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미국을 이민 가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요.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미국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체면을 버려야 한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아유, 저런 것은 난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면 다 버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지는 일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묵은 명함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옛날에 어느 직장을 다녔는데, 내 학력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어디에서 일했고, 그런 것들은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 하지요.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지난날 깨끗이 버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쁜 성격 버려야 한답니다. 못 참는 성격, 못 보는 성격, 못 듣는 성격 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언짢은 소리 들으면 화를 내고 했던 그런 것들은 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죠.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도 그렇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각자 갖춰지는 거예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드플레이, 단어 놀이를 참 좋아하는데 인공 인생에서 100점짜리 성공하는 비결, 100점짜리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워드플레이 놀이를 합니다. A에 1을 붙이고 B에 2를 붙이고 C에 3을 붙여서 마지막에 마지막 Z에 26까지 붙인 후에, 그렇죠? 어떤 단어를 이 알파벳에 붙여진 숫자로 모두 더해 100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는 워드플레이 놀이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하드워크 98점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 96점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love 56점입니다. 운은 어떻습니까? luck 47점입니다. 돈이 많으면 money 72점이에요. 리더십은 89점입니다.
그렇다면 100점짜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attitude입니다. attitude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마음먹기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 10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난 단어 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고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그렇죠? 목을 똑바로 들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고, 그렇죠? 엉덩이는 뒤에 의자를 붙이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앉아라. 그러셨거든요. 좋은 자세에서 공부할 성공적으로 공부할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방을 가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방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죠.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부터 갖추어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한 식당에서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존 맥스웰,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 101가지에서 이 애티튜드가 인생관과 대인관계를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 마음먹기, 애티튜드. 그래서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선천적인 조건, 그런 상황들, 그런 것 바꾸려 해도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 마음의 태도, 그것을 먼저 바꾸라.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긴 해도 도무지 열매 없는 일처럼 고단하고 피곤하고 세월만 허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해야 되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먹기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명령이 여기 있어요. 나의 성소를 지으라.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말입니다. 자, 첫째는 2절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짜증나는 마음, 불평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기쁜 마음,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판 성경에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겁게 받으십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또한 기쁜 마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마음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생에 물론 늘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때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생기고 슬픈 마음도 듭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기쁨 가질 수 있어요. 근심 하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내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곧 믿음입니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둡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입니다. 슬프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지가 중요하지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말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3절로부터 7절에 적힌 예물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하신 것들이에요. 이 예물 중에는 금과 은같이 비싼 것도 있고 가는 배실, 염소털처럼 싼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알맞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배실이나 염소털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 속에서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것은 단순히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정성의 문제가 됩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물의 질이나 양이 아닙니다. 그 예물 바치려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준비되어진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담겨진 예물이어야 합니다. 물론 금과 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염소털을 드린다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마음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를 건축하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요,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하게 되면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힘들어 짜증도 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만큼만 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될까?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일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요리문답, 신앙 고백의 질문 요리문답서를 보면 언제나 그 요리문답, 어떤 요리문답이든 첫 번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온통 나만을 위하고 있으니 말이죠.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고 집을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사업도 나를 위해서 하고 나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금이나 염소토를 드려 성소를 지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말씀대로예요. 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저 다른 나라 가보니까 저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 우상 섬기는 우상전, 그 멋지고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데 그 모양으로 짓자,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짓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에 맞으면 참 합리적이다, 우리 감정에 맞으면 참 마음에 든다, 필이 꽂힌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며 십자가의 보혈은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때 말이죠.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그 마음이, 그의 자세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따라갑니다.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 신학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많이 연구하고 그 발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 발트는 말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칼 발트는 교회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 발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모든 신학을 서술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애티튜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기쁨 되시기에 내가 주의 기쁨 되어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